사의 달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 18면에 나오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드린 같이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을 담은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 놓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렇게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교만 덩어리들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근데 유일하게 한 분 겸손하신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하시다고. 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 가장 최초의 죄, 마지막까지 나가고 끈질기게 붙어있는 죄,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좋은 말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는 벼룩에 물린 자욱보다 못하다고요. 벼룩에 물린 자욱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런데 모든 죄를 다 합해도 교만보다 적대요. 그렇게 교만이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을 그렇게 큰 죄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도 모르고 교만이 큰 줄도 모르고 교만하면 버림받고 멸망받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겸손하라,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거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가장 최초의 죄, 가장 모든 죄의 기본이 되는 아주 뿌리가 되는 죄가 교만죄인데 창세기 이를 보겠어요. 창세기 3장 5절만 보겠어요. 다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쫓겨난 존재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 마귀, 그 사탄이 인간을 또 타락을 시켰어. 자기처럼 멸망받는 자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옛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요즘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된다고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그것을 먹고 죽었어요. 성경에서 죽었단 말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몸이 죽었다고 그럴 때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영과 내 몸이 분리되면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면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왔어요. 멸망이 왔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4세기 때 사막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들이? 그들이 죄 지을 대상이 별로 없어요.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수도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죄가 있었어요. 그들이 죄 7가지를 말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죄였어요. 두 번째가 시기심이라는 죄였어요. 그 7가지를 제가 말씀도 못 드렸는데 교만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최초의 죄악이 교만이고 마지막까지 나가지 않고 극복하기 어려운 죄악이 교만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반대는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뭘 닮아야 되느냐 하면 닮을 것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을 닮아야 돼요. 교만은 만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과 죄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책망하셨어요. 끈질기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랬어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싫어하셨을까? 그들은 간음한 일도 별로 없고 도둑질도 별로 안 했을 것이고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도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들이 지은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자기만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도 저주를 하셨어요. 없어요. 명멸받을 인간들을 다 멸망시킬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백신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걸 믿기만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백신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치료약이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들어도 백신을 들고만 다니지 그걸 먹지도 않고 주사도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백신을 맞는 것이고 이 치료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교만했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죄를 가리고 태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성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그 뒤로 계속 읽어보면 예수의 마음을 설명해 놨는데요, 바로 겸손을 말해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죄인으로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소원합시다. 아멘. 그걸 소원해야 돼요. 언제? 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끈질깁니다. 안 없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안 없어집니다. 제가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밤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도하고 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진단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며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판받아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성령에 의해서 비판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뉴스가 나오는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나오죠. 바로 입에서 뭐가 나가냐면 심판이 나갑니다. 저 죽일 놈, 못될 놈, 별소리를 다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심판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해버리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도 몰라요. 죄 지은지도 몰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 아래서만이 이 바이러스에서 치료받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젊은 부목사가 있었는데 큰 교회에서 부목사였대요. 그런데 이 부목사가 신자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전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좋으세요? 하여튼 이 세상에 좋은 소리는 다 듣고 살았어요. 막 칭찬드렸어요. 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런데 그 소문이 퍼졌는지 그보다 작은 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담임 목사로. 그리고 담임 목사가 갔어요. 자신만만했어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수많은 신자들한테 칭찬받은 사람이니까 뭐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가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 뒤쪽에 어떤 젊은 남자가 앉아 있는데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 태도가 너무나 불량해요. 그리고 목사가 보기에 너무나 화가 나요. 말씀에 주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음 아파서 자기를 지도하는 멘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선배 목사님 찾아갔어요. 내가 부임한 교회에 이런 신자가 있어서 내가 죽겠다고. 괴로워 죽겠다고. 미운 생각 나서 죽겠다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운 생각이 막 난다고. 그러니까 이 멘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저는 산상설교를 읽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읽었지 누가복음 산상설교는 별로 안 읽었거든요. 그냥 넘어갔어요. 읽긴 읽어서 읽었겠지만. 그런데 누가복음에 산상설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걸 모르고 살았죠? 모든 사람한테 칭찬 들으면 화가 있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칭찬 안 들어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화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젊은 목사가 교만해져서 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려면 찌르는 가시 사탄의 사자를 미리 예비해 놓았어요. 그게 찌르는 가시 사탄의 사자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런 말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찌르는 가시. 찌르는 가시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탄의 사자예요. 사탄의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셨어요. 필요악으로 이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악으로 사용되는 이용하는 그런 이용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없애게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사도 그 자기 멘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 사람까지 나를 좋아하면 내가 더 얼마나 교만해질까. 하나님이 나를 겸손시키려고 아예 찌르는 가시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겸손한 자가 됐어요. 저도 일생 살아오면서 찌르는 가시를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몇 사람 만났어요.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 그 찌르는 가시는 나의 스승님이었어요. 감사드려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그건 멸망이죠. 지옥이죠. 겸손한 자의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약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시죠? 큐티 하시죠? 날마다 해야 합니다. 저는 뭐 다른 일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루도 안 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내가 아니면 지옥 갈 인간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하다가 버림받은 사람 수없이 많죠. 처음에는 겸손해서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버림받은 사람이 또 수없이 많죠.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럴 가능성 있는 인간이에요. 두 사람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사무엘상 15장 17절 보겠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서는 사무엘을 왕 세운 얘기 나오죠. 사무엘이 어땠을 때에 왕 삼았다고 돼 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겸손할 때에. 사무엘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을 삼아 주셨어요. 근데 권력을 딱 쥐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고 하니까 교만해졌어요. 아나무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절했어요. 거역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고, 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 말씀을 거역했어요. 자기가 마음에 욕심이 나는 것은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사무엘이 야단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느냐고.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왜 안 버렸느냐고 야단치니까 사울이 회개했어요. 아이고 내가 욕심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에 그랬습니다. 네가 겸손할 때에 왕을 세웠는데 교만해지니까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기만 망했나요? 후손들이 다 망했어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에요. 또 그러면서 제사 지냈는데 22절에 보면 지금 22절에 이게 안 나왔을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제사 지낸다고 위해서 가져온 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얘기만 하겠어요. 이 사람은 역대하 26장에 나와요. 역대하 26장 좀 길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설명이 필요 없겠죠?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됐어요. 52년간 정권을 잡았어요.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나라를 부국강병을 만들었어요. 영토를 넓혔어요. 경제를 살렸어요.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와서요? 교만의 바이러스가 딱 침투한 거예요. 교만하면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요. 교만하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교만의 특징이요. 잘못해놓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것이 교만이요. 우시야 왕은 정치하는 지도자인데 제사장들이 제단에 가서 향을 피고 제사를 지내는데
어쩌자고 왕이 그 일을 하려고 덤볐냐고요. 제사장도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단에 가서 향불을 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야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80명의 제사장이 몰려갔어요. 그걸 말리려고, 왕 행동을 말리기 위해서. 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왕이시여 상감마마 그리하면 아니되옵나이다 이랬겠죠.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직분자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시아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순간적으로 착각했구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일단 사탄한테 딱 쥐어가지고서는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화가 버럭 났어요. 화를 버럭 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렸어요. 치니까 아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 아시죠? 문둥병. 그래서 왕궁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별궁에서 비참하게 인생 살다가 끝낸 사람이 바로 오시야 왕입니다. 그 사람이 공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로 많아요. 하나님은요, 공로를 봐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문제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도 많은 공로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불순종하니까 버림받은 사람을 날 수없이 봤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과를 따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람의 공로가 얼마고 과가 얼마냐. 중국의 등소평도 모택통에 과가 3이고 잘한 것이 7이고 잘못한 것이 3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 모택통에 그 초상화가 걸려 있잖아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소원합시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부터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투쟁해야 돼요. 교만의 바이러스와 투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는 교만한 인간입니다. 타고 날 때부터 교만을 가지고 다녔어. 그래서 교만을 없애지지 않습니다.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해서 나를 겸손케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 아버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겸손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겸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격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닮아서 온유 겸손하여서 예수님 모시고 남은 인생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천국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닮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궁일, 풍성한 궁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예수 닮기를, 보기를, 예수님만 높이기를 보기를, 내가 원합니다.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예수 닮기를, 예수님만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양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을 온전하게,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생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